안녕하세요. 형광펜 성경과 함께하는 성경 공부, 오늘은 사도행전 17장입니다. 저희가 암비볼리와 아폴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카에 이르렀습니다.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의 규례대로 저희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날 것을 증명합니다. 사도행전 3장에서 베드로가 안진뱅이 일으켜 세운 다음에 사람들이 몰려들었을 때 그때 설교했던 내용도 비슷했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의탁하사 자기의 그리스도의 해 받으시리를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라고 말했고요. 또 예수님께서도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성경을 풀어서 설명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고난을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되는 거 모세도 말했고 시편도 말했고 선지자들도 말한 거 아니냐 그렇게 말했고요. 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도 성경을 풀어서 해설을 해줄 때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지기도 하고 그랬었습니다.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되는 것을 증명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들도 권함을 받았습니다. 경건한 헬라인들, 구약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긴 믿어요. 그래서 회당에도 있고 오지만 유대인으로 개종을 안 한 사람들, 할례를 아직 안 받은 사람들, 그 사람들을 경건한 사람들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경건한 헬라인들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들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쫓으나 그러나 유대인들이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괴악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케 하였습니다. 이 어떤 괴악한 사람들이라고 하면은 그냥 저자의 불량배들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헬라어를 생각해봐도 마찬가지로 번역이 되거든요. 그래서 불량배들을 샀어요. 그래서 이제 바울을 이렇게 괴롭히려고 했던 거죠. 야손의 집에 달려 들어갑니다. 저희가 백성을 끌어내고자 찾았으나 야손의 집에 왜 들어갔냐면은 야손은 믿는 사람이에요. 일단은 바울과 실라를 발견하지 못하고 야손과 형제들을 끌고 갑니다. 이 형제라는 게 야손의 형제라고도 볼 수 있겠지만 믿는 형제들을 얘기할 때 그 형제 있잖아요. 그래서 그냥 성도들 그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야손과 그 형제들을 끌고 읍장 앞으로 가서 소리질러 가로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름에 야손이 들었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고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니 무리와 읍장들이 이 말을 듣고 소동합니다.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볼을 받고 놓으니라. 야손은 로마서를 봐도 나와요. 나의 동역자 디모데와 나의 친척 누기오와 야손과 그러면서 로마서에도 언급이 되는 사람이고 초기 기독교에서 꽤나 중요한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금 이 사람이 여기 있고 데살로니가 교회의 핵심적인 인물이 되겠죠. 물론 데살로니카로 편지를 보내는 거에 야손의 이름이 나오지는 않아요. 그건 우리가 나중에 바울 서신을 보면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만 어쨌든 사도행전에서 야손이라고 이름이 기록이 됐는데 데오빌로 카카에게 누가가 이 편지를 다 쓰고 있는 거였잖아요. 누가복음 사도행전 전체를요. 그래서 데오빌로가 야손이라는 이름을 들으면 알만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썼다라고 보거든요. 꽤나 핵심적인 인물이었음에 분명합니다. 그리고 여기 읍장들이라고 나오는데 읍장들은 로마 영토 내 자치도시들을 다스리는 행정지도자들이에요. 데살로니카는 물론 로마의 식민지 아래 있었지만 자치적인 그런 도시로 인정을 받았대요. 그래서 스스로가 다스릴 수 있을 만한 그런 그 지도자들, 행정지도자들을 뽑을 수 있었는데 그들을 여기서는 읍장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밤에 형제들이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냅니다. 지금 저자의 괴악한 무리들을 사서 불량배들을 사서 바울과 실라를 쫓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게 밤에 도망을 갖는 건데 베레아는 데살로니카랑 멀지는 않아요. 여기에 왔고 여기에 이르러서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갑니다.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카에 있는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서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므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인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데살로니카에 있는 유대인들이 바울이 하나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한 줄을 알고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서 소동을 해요. 그래서 이곳까지도 와가지고 바울과 실라를 쫓아다녔던 겁니다. 형제들이 바울을 또 내어보냅니다. 그래서 바다에 가게 하되 실라와 디모데는 아직 거기 유하고 있었어요. 디모데도 계속 따라다녔던 것 같아요. 지금까지 바울과 실라라는 이름만 나왔지만 디모데는 왜 안 나왔을까? 디모데 분명히 16장에서 만나서 합류했을 텐데 왜 이제서야 나올까 싶기는 합니다만 어쨌든 큰 역할은 아직까지는 안 했던 것 같아요. 바울은 배를 타고 아테네로 갔고요. 거기서 실라와 디모데가 자기에게 오는 것을 이제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너무 급하게 도망을 갔기 때문에 실라와 디모데를 두고 가야 될 만큼의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고요. 또 아테네는 중요 지역이기 때문에 아테네로 가는 배가 많았겠죠. 그래서 글로 간 것 같습니다.
바울이 아테네에서 저희를 기다리다가 온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이 분합니다.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 하나님을 믿지만 아직 유대인으로 개종을 안 한 사람들이죠. 또 저자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어떤 에비구레오와 스토이고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을 합니다. 에비구레오는 에피쿠로스 학파고요. 스토이고는 스토아 학파입니다. 지금 아테네에 왔기 때문에 이런 철학자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일단 에피쿠로스 학파라든지 스토아 학파가 무슨 말을 하는지는 좀 설명하기에 시간이 부족하겠죠. 그거에 대해서는 넘어갈 건데, 왜냐면 여기 성경에서도 그들이 무슨 말을 한다라고 집중하지 않고 바울이 그들과 대화를 하면서 하나님을 증거하는 거, 그거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좀 성경적인 시각으로 계속 보겠습니다. 바울이 여기서 중심적으로 얘기하고 싶었던 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과 몸의 부활에 대한 것을 얘기를 해요. 이것으로 인해서 붙들려 가거든요. 붙들려 가는 게 아레오바고로 갑니다. 아레오바고는 아레스의 평의회라는 뜻인데 법정이면서 권력기구예요. 종교라든지 도덕적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철학도 그렇고 그런 것들을 평가하는 그런 법정이기도 하고 권력기구도 하고 그랬습니다. 거기에 끌고 가는 거죠. 왜냐하면 그 종교적인 얘기를 하니까 우리가 너의 말하는 이 세교가 무엇인지 알 수 있겠느냐, 네가 무슨 이상한 것을 우리 귀에 들려주니 그 무슨 뜻인지 알고자 하노라 하니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 나그네 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이 되는 것을 말하고 듣는 이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아니함이로라.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서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성이 많도다.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를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도 하는 단도 봤다. 신들에 대해서 단을 쌓고 예배드리고 그러는데 여러 우상들을 얘기하는 거겠죠. 근데 내가 아직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는 그런 그 단도 봤다.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에게 알게 하리라.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유를 지으신 신께서는, 바울이 그동안 유대 회당에 가서 경건한 사람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알지만 유대인으로 개종은 안 하고 구원에 대해서 걱정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계속해서 전도했던 이유는 이미 성경을 다 아니까 말하기가 편하고 예수 그리스도만 전하면 됐던 거거든요. 그 말씀이 이루어졌다.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다. 라고 이런 식으로 전하면 됐던 거예요.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이렇게만 해도 사람들이 성경을 거의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바울과 실라의 말을 알아들었거든요. 근데 스토아 학파, 에피쿠로스 학파는 그 성경에 대해서 전혀 모르죠. 구약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니까 아예 창세기부터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주를 만드신 이가 있다. 이거부터 설명이 들어가는 거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자임이로라. 이거는 창세기 2장에서 만민에게 호흡을 주시는 거, 그것도 포함이 되고 1장, 2장 이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좀 그래서 그 효율적이지 않아서 성경을 다 아는 사람들한테 전도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거하게 하시고 저희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하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혹 더듬어 찾아 발견케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떠나 계시지 아니하도다.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라는 이런 시편 말씀도 있죠.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있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을 힘입어서 우리가 살고 하나님을 힘입어 우리가 움직이는 겁니다. 너희 시인들 중에서도 어떤 사람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그러니까 신의 자식들이다. 그런 사상이 있기는 있어요. 그 스토아학파, 에피쿠로스 학파라든지 그런 철학에서도 뭔가 신의 존재가 우리를 낳았다. 그런 건 있죠. 근데 하나님에 대해서는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해서 우상들을 만들었던 거거든요. 이와 같이 신의 소생이 되었은즉 신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가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이런 걸로 만들어서 하나님이라고 너네가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신의 소생들이라면 신이 우리를 만들어야지 우리가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가 만드는 것이 어떻게 신일 수 있겠느냐. 알지 못하는 시대에는 하나님이 허물치 아니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느 사람이든지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알지 못하는 시대라고 하나님이 허물을 안 했다는 게,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괜찮다, 너네가 우상숭배해도 괜찮다 그랬던 게 아니지요. 당연히 사도행전 14장에서도 같은 얘기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족속으로 자기의 길들을 다니게 묵인하셨으나, 묵인했다라는 거 여기서는 허물치 아니하셨다라는 거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고요. 그러나 자기를 증거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 곧 너희에게 하늘로서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너희의 마음에 만족해 하셨느니라 하고, 이렇게 14장에서도 얘기를 했는데, 이렇게 하나님을 혹시 더듬어서 찾아 발견하게 할 만한 내용들을 자연 만물에 다 베푸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게 한 거죠. 근데 자연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섬긴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물들, 돌이라든지 뭐 하늘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섬기고 있으니까 금이나 은을 섬기고 그걸로 만들어서 사람이 만들어서 이게 바로 신이다라고 하고 있으니 그러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명에서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라 하니라. 저희가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혹은 기롱도 하고 혹은 이 일에 대해서 네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이에 바울이 저희 가운데 떠남에 몇 사람이 그를 친하여 믿으니 그 중에 아레오바고 관원 디오누시오와 다말이라고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자, 다음에 18장에서 바울이 아덴을 떠나서 고린도에 이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뵐게요.